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입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삼남 선교회 청년 10부에서 후원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와 관계 전도를 통해 동경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미취학 취학부 주일 예배당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이 회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도록. 셋째, 전월세 대란에 따른 가계대출과 민생 경제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일본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 선교와 관계 전도를 통해 청년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미취학 취학부 주일 예배당 예배가 재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생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친히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날개 위에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죄스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고 다짐했어도 한 주간 무엇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과 육신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범람한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되고 순수한 아이들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인 사랑과 믿음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험난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사회가 서로의 탐욕과 불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답답함을 무엇으로부터 풀어야 할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절망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옛날 여호수아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대립과 분열로부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셨으신 하나님, 교회의 공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역사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영유아로부터 청년의 길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못다한 이른 한 해의 사역들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사연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 저희들의 공고함에 주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안내, 헌금, 방역으로 수고하는 손길들도 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호에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해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치유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우리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이 변치 않기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도 함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린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들어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언정
하나님 습관적으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계산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산재물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또 암이나 또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당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걸음이 일평생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성소를 향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외에도 다니엘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드렸듯이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인 걸 알게 하시고 예배가 나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1부 플러스 조승재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과 구별된 장소,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90일 작정 예배는 저희 가정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성령님의 아름다운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물론 얼떨결에 시작한 가정 예배는 저에게도 또 저희 가족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루의 일부를, 그것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매일의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호흡은 결국 하나님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것들이 전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정작 해야 할 공부를 놓치면 어떡하지? 굳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또 하루,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가정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빚어주셨습니다. 평소에 함께 있으면서도 얼굴조차 자주 보지 못했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어여쁜 동생들과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속 깊이 되돌아봅니다. 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전하시는 동안의 목사님들을 통해 또 온라인 예배 영상을 준비하시며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예배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정도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담대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한숨으로 시작되었던 저의 가정 예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일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학업에 대한 불안감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예배 가운데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깨닫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겹게 드렸던 90일 작정 예배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 가정의 인생 속에서 또 동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삶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허물어진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인데 너무 귀하죠.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을 알게 되고 예배를 알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가족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귀한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인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합니다. 집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했더니 벌써 3주가 지나고 이번 주만 지나면 한 주간 지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마 2단계쯤 갔으면 새벽 예배를 모여서 못 드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쯤에 1단계로 내려가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마지막 한 주간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기도의 집을 짓는 일들을 하나씩 아침마다 우리가 새겨나가는데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예배가 그러니까 취약부, 미취학부가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나름대로 방역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동선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아이들 안전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혹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 날 유아 세례를 저희들이 드리게 됩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한 27가정 정도 되는데 혹시 더 하실 가정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 2세까지가 총회법인데 금년에는 만 3세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범위 유아세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만 3세까지 여러분께서 그렇게 허용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임재직 교육과 또 저희들이 계속 기본 교육은 영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수험생들을 위한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순서 교회 사역 나눔지를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의 상실이나 하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가는 길에 극심한 장애로 인해서 가는 길이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죠.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헤쳐나갔던 인생의 길, 또 그의 선교의 길에 있어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를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주변이 모두 캄캄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가 그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때로는 힘든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예배드리는,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여러분에게 또 풍요롭게 여러분 신앙을 더 복되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자, 바울은 어떨 때 한밤중에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는 바울은 두려움과 의욕이 상실했을 때 한밤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 보면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나는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리라,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포기와 절망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아덴에서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 유럽 지역으로 와서 그가 겪었던 박해와 수많은 일들은 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가는 길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고린도는, 자기가 왔던 이 고린도는 오자마자 그가 겪었던 것은 온 유대인이 반대를 하며 그를 대적하고 그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거절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우리 감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반대를 일으킨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그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좌절감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인생의 한밤중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반대하고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너는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보지만은, 특별히 이 고린도 이 성에는 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너와 함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너에게는 전부 다 박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만 보던 그 눈이 열려지면서 자기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얼만큼 많은가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울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붙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와 어려운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떠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 낙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 정면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일로 좌절과 절망감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의 사역 보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암이나 어려운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밤중을 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밤중에 고요히 일어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권세와 권능들이 바로 오늘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밤중의 기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언제 한밤중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자기의 길이 막힐 때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나가야 될 일인데 장애물에 막혀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 좌절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좌절감과 절망감,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조용히 일어나서 한밤중에 다 잠든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바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자기 생각 앞에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장애를 뛰어넘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도 자기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며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는 한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막혔을 때, 그때는 내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나갈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길이 막혔구나, 나는 나갈 수 없구나, 그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앞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이 고린도에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뜻밖의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장시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나는 막혔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막혔다고 해서 그 길 자체가 막힌 건 아닙니다. 내가 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막힐 때는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밤중에 내가 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내 나갈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봅니다. 홍해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밤중에 기도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장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고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가는 길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난 다음 나올 때에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며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말씀의 인도함이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분명히 찾아서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날에도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했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여러분이 헤쳐온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형통한 길을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언제 이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행 다닐 때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지 모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련과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18장 보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이유는 아마 복음의 절대적인 어떤 위기가 바울에게 다가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로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거짓이요 사기라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다가 그 갈리오에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싸워서 로마에서 모두 유대인들은 추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자체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거절이 되고 금지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갈리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 허락한 종교인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끼리 해결하라고 갈리오가 그렇게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향후 10년간 이 고린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도나 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 두면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흘러가고 사람들의 기준과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법이 되어서 그 속에 포함된 독소조항인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는 교회는 참으로 복음 증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는 무시되고 성경 속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고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서구사회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인 사학법을 개정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조항 가운데서 평등과 정의라는 명분으로 기독교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의 가치대로 배우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법이나 제도 그리고 조례나 어떤 기준 같은 게 세워질 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우선순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방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연령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이 복음이 내 생명을 살렸고 내 삶을 정말 새롭게 했다면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야 될 모든 사람의 죽은 사람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볼 때 가족이라도 이분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정에 이끌리거나 다른 것에 이끌려서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도나 법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디 있는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정치가나 정치 정책을 내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지할 때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것을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사회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국가의 가치가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쾌락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요셉의 때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듯이 이제 한국교회는 7년 흉년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젠 7년 대 흉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안보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이나 벌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흉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듬어 안는 마음, 그런 것보다는 권리와 자기 이익과 물질에 철저하게 예민해진 그 사회가 되어가면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교회는 스스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일을 선택하고 하면서 이 사회는 급격하게 흉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요셉 같은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흉년 속에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쩜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내는 것처럼 이 시대의 캄캄한 밤을 지낼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어려우면 자식들은 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던 십자가의 큰 영광의 사건 앞에 그들은 철저한 도망자가 되면서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도망갔던 일들, 큰 시험이 그들 속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시험과 어려움이 되어 온다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가정과 내 삶과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한밤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웨슬레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잉글랜드의 지방의 잉글랜드의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자로 찬송을 많이 남겼죠. 그 아일랜드 평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레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웨슬레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이 웨슬레를 잡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디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큰 농장에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농장 주인의 부인인 제이 무어라는 이 사람이 웨슬레를 우유 보관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폭도들이 찾아와서 이 집에 찾아와서 사사치 뒤지기 시작합니다. 우유 보관소까지 그들이 올 수 있는 점점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 그때는 예사로 죽였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 앞에 다가올 때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그가 문득 찾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건져주십시오. 위기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한 그 평안함이 그 폭도들의 죽음도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그의 기도를 시로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옛날 찬송 풍우대작 할 때와 새로 번역된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의 그 찬송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그가 겪었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이 어렵고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찬송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6,000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바로 존 웨슬레의 찰스 웨슬레의 곡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밤중에 깨어 기도할 때 그 길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길이고 내 후손들이 따라오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인생들도 있지만 이 시대 속에 인생의 한밤중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천둥번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현실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지키는 것도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장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기도하며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밤중에 끼어 기도했던 바울처럼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응답을 받고 장애물이 열려지며,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던 바울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처럼 내 삶의 그런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